1968년 1월 21일에 한국에 간첩이 진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나 경찰에게 한 번도 검문 검색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메르스도 초기에 이렇게 잡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4차 감염자까지 생기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젊은 사람들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이 메르스를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나 또 일어나는 국가의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서, 그리고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임한다, 경고하는 일을 해야 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경고라는 말이 33장에 6번 나옵니다. 워닝, 투원, 다음에 원, 이렇게 6번씩이나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이렇게 나라나 또 이 캐나다, 여러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적인 면에서 경고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면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때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을 때 개인이나 국가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또 교회를 깨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고 편하고 좋은 말로서 어떻게 보면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에게 수술을 해서 그 암 부분을 잘라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그 상황이 위중함을 알고도 약 바르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약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그렇게 하면 그 환자는 결국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가슴이 아프지만 당신 이 속에는 엄청난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당신 속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 암세포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오늘 교회가 회개를 했는가, 회심을 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 내적인 면, 외적인 면에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에스겔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 보니까 칼, 짖은,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내려서 징계하겠다. 그런데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그 파수꾼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참 중요해. 말세가 되면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복된 거, 잘 되는 거.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 세대에 자기 길을 긁어줄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파수꾼이 있었는데 그들은 맹인이고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아니하는 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메시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내면을 보고 지적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자, 여기 33장 여기 유인물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쇠퇴하게 된다. 우리가 어찌 살리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단하는데 그들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저들에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해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불화하기를 좋아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세상을 좋아하고 땅에 속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이 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은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합니다. 맥박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합니다. 또 대변 검사까지도 해요. 또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좀 더 알아보려면 초음파 검사도 해요. 그리고 더 좀 더 깊이 하려면 CT로 스크린에서 CT 촬영도 해요. 또 이제 MRI 촬영까지 해요. 그래서 근육, 뼈, 세포 안에까지 싹 이렇게 훑어보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무슨 뭐 나쁜 짓 했느냐, 내가 뭐 남의 거 훔쳤느냐, 내가 뭐 남한테 무슨 해로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예배도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찬양도 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또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회개한 줄로 알아요. 회개를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언제 내가 회개했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생각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눈물 흘려보고 회개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의 그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책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을 했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 세상 영광, 부귀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청교도 출신의 목사로서 아주 우리들의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높은 영광의 보좌 이런데 높은 자리 다 버리고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걸 즐거워했던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설교 들었지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가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로 할 수 있느냐? 회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죄가 없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산무예요. 무감동, 그리고 무감각, 무기력, 산무예요. 산무. 무감각해졌고 무기력해졌고 무감동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애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피리를 불면은 막 춤추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슬픈 일을 당해도 애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랬어요. 더우면 더워야 지도 않고 차면 차야 되는데 차가운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는 차가운 것도 없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 토해버려야 할 상태.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모습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과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 따라가지요. 쾌락 따라가지요. 권력 따라가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저 그냥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고 이 악한 죄의 본성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 어두운 상태에서 마귀가 나를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전쟁이에요. 제가요 이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요 유형할 수가 없어요. 예. 치열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러면은 기도부터 막아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부터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우리가 이 가서 그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예? 음식도 안 맞지요. 잠자리도 안 되지요. 하여튼 어디 가면 잠을 못 자요. 예? 잠을 깊이 잔 것 같은데 1시, 2시야. 그런 데서는 이 밤도 짧고 밤이 또 덥고 그리고 또 새들 뭐 개들 뭐 닭 이런 게 한 2시 이렇게 되면은 꽃게하고 난리예요. 예민해져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영혼이 불쌍하고 복음을 전하면 순수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도 얼마나 막 별것도 아닌데 투닥대덕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기도를 막으면 하나님과 막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치열한 전쟁인데도 무슨 기도는 기도 그냥 뭐 세상 TV 볼 거 놀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됐어요? 온갖 세균들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비도 안 오고 막 가뭄이 생기고 날씨는 덥고요. 공기는 오염됐지요. 그러니까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환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버립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을 같이 용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죄인이 죽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건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심판하고 그 인간을 벌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33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악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그런데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실로암 문드가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일, 나라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돌아키게 하기 위함에,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 무슨 건강이 찾아와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길 바라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 성공하는 거 다 원하잖아요. 성공을 얼마나 원해요? 100일 기도한다고 돼요? 그런 성공을 원하면은 자기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린 것만큼 거두잖아요. 근데 뿌리지도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요. 얼마나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적어놓으시 바라요. 성경 디모데전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까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막 샘솟다는 기쁨이 있습니까?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은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나는 기도도 합니다. 나는 교회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교제도 잘합니다.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그 애절함, 애타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증, 말씀에 대한 갈급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심령이 무디어져 가고 있구나. 지금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 33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5절 16절 시작.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과거에 내가 죄를 안 졌다가 현재 내가 죄를 지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깨끗하게 살아서 지금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과거의 의의가 다 없어지는 거고, 과거에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회개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입술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좀 콧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뉘우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 있잖아요. 악어의 눈물. 악어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면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주인도 바꾸는 거고, 마음도 바꾸는 거고, 가치관도 바꾸는 거고, 목적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저 그냥 믿고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많은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보러 왔던 그 삭개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회개하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많이 있지만 사람들 많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삭개오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보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기가 막힐 노릇이, 가슴이 막 터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내가 네 것을 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이나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습니다. 돈 떼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돈 떼먹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게 아니라 친구에게 돈 떼먹었으면 그 친구에게 갚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선주 목사님 그 장로님 되었을 때, 그가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그때 부흥운동인데 사서명했잖아요. 예? 근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아간이 범죄에서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죽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런데 내 부인이 있는데 당신이 알는 것처럼 내 부인이 셈에 악해. 그러니 우리 아내를 돌봐서 재산을 좀 잘 정리 좀 해주게 하고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미망인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만 돈 100불을 자기가 US 달러 100불, 그때 당시는 100불은 굉장히 컸겠지요. 100불을 자기가 취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내가 이 돈을 친구 돈 미망인 돈 100불을 훔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온 교회가 막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 어렸을 때 훈련시키는데 매를 듭니다. 자, 매를 듣는, 처음부터 부모가 매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여러 번 말해주고, 여러 번 말하고 또 안 했는데 또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는 건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로 세워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돼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정말 회심했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걸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 생명 얻는 회개를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산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테스티모니.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 이런 것보다도 성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부활하는 걸 믿고 본인들의 삶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그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붐이 된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돼? 예수 믿어도 그냥 하나 안 바뀌어졌어요. 예수 안 믿어도 혈기를 그대로 부리고, 예수 믿어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예수 믿어도 얼마나 정력적이고, 예수 믿어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저를 보니까. 그러니 매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매가 더 깊어지는 거죠. 몽둥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것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성도 바꿔줘야 돼요. 이성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성이 리딤드 리즌이라고 하잖아요. 이성이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잖아요. 이 이성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성을. 그 다음에 우리가 내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감정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가 얼마나 이런 게 나쁜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예? 그런 감정에 대해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의 결단, 자기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이런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이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속에는 추한 죄를 발견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야? 돈 사랑이 우선이죠. 자식 사랑이죠. 없다면서도 다 자식 다 챙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나가서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가봐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생각 안 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우리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추악한 이 죄성, 본성을 보시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여기 16절에도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여라. 돌아오면 산다 그랬어요. 범한 모든 죄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넓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엄청납니까? 언리미티드, 언리미시.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누굴 돌아볼 게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세요. 이렇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조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죄를 다 덮고도 남는,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덮고 남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누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땅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세워지고 이 제사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한국에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땀을 뿌리고 세워놓은 우리 한국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귀한 나라에서 복받아 싸우니 이제 이 복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